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주보에는 잘못 보내서 29절까지 주보에는 있는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사람이 가서 세례를 듣니 거기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과 돌아와서 정결을 시게 대하여 변론을 이르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임하면 사람이 듣고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의 교환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는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쇠할 줄 아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3장 뒷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후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후에입니다. 즉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복된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5절에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례라는 것이 정결 예식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의 문서에 따르면 세례는 이방인들이 필요한 정결 예식이에요. 이미 유대인인 사람은 세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몇 가지 훈련을 거치고 또 좀 그 SNL 공동체 같은 데는 2년 정도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하고 또 머리를 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상은 이방인들보다는 주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는 왜 유대인들한테 자꾸 세례를 베풀어? 유대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정결한 민족이야. 선택된 자손인데 왜 거기 세례를 베푸느냐? 이 얘기를 여기 보니까 유대인 한 명이 와가지고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막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한 명이 사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 꽤 여러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랑 변론을 하고 나니까 이 유대인의 제자들이 흔들흔들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싸우고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립적인 모습을 취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갑니다. 그 사람 방식 따라갑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경쟁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이 와가지고 굉장히 경쟁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너네는 왜 그러느냐?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렇지 않다. 우리 본 유대인들은 이렇지 않다. 그러면서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 이제 말려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기네 사역을 하면 되는데 심지어 자기 스승이 이렇게 세운 그 사람 공동체 가지고도 뭐라 경쟁 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고통과 아픔이 선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넘어갔지만 교회가 그렇게 날로 세워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동네 한번 서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사실 육적인 전쟁도 꽤 많았습니다. 특히 돈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경험을 교회도 많이 겪었어요. 진짜 많이 겪었어요. 돈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또 그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아니었는데 점점 돈을 축적하려고 하고 권력을 축적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어떤 영향력을 돈과 권력의 힘으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미명으로 그걸 자꾸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사실 권력의 위치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주가 아닌데 거기에 그렇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더 문제는 교회가 그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원래 겸손이 주가 돼야 됩니다. 성질은 더럽거나 말거나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 소위 갑의 위치에 서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한 유대인이랑 경쟁하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우리도 사회의 부조리 잘못된 것, 교회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에서 출발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미 무너져가지고 이상 야릇한 조금 변질된 모습에 아니면 굉장히 변질된 모습의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바로 그 사람들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좀 다른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좀 더 세련되게 믿는다고 할까?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것이 세련되게 믿는 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어디 가서는 숨길 수밖에 없고 식사기도 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주일이라는 표현 가끔 나오면 굉장히 어색하고 일요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배드리러 간다는 말 하기도 쑥스럽고 그런 건 프라이버시니까 건드리지 말아야 돼. 우리 서로 세련된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문화에 동조하면서 나는 좀 다른 교인들이랑 달라. 사실은 오염이 이미 된 것입니다. 생명이 주께 있다고 고백을 하고 구원이 영생이 주께 있다고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그거 아닌 척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주 웃기는 거죠. 네. 저는 막 어디 가서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고 날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묘하게 자신을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로 세련되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그게 이미 우상이 됐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교회 와가지고 절묘하게 꾸미고 다닙니다. 저는요 하나님 뜻이 중요해요. 가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엉뚱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굉장히 속에서 불타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요? 뻔히 자기가 답 다 정해놓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오염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 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신다. 두 번째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기서 푹 찍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할 사람이 바로 니네인데 니네가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그런데 저 같으면 이렇게 좀 얘기할 텐데 요한은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다혈질적이고 그런 사람들 같은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싹 부드럽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너희잖아.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너희 사명이 이거다. 그리고 나서 29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기 유대 결혼 풍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들러리가 꼭 있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가끔 결혼식 때 들러리를 쓰기는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 결혼식에서는 신랑 들러리는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신부 들러리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였는데 분홍색 드레스를 넷이서 입고 미국식으로 이제 들러리라고 서서 하는데 영 깨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좀 이벤트식으로 했는데 좀 미안하긴 했는데 놀리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라 참았었어요. 신랑 들러리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근데 신랑 들러리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딱 그 족복같이 뭐 검정 양복 입고 쭉 이렇게 하고 옆에 있으면은 뭐 또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놀리고 싶겠죠? 근데 이때 당시는 들러리가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게 우리 지금 이렇게 좋은 시스템하고 달라요. 심지어 신방을 꾸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처럼 문 딱 닫고 이렇게 뭐 이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제가 사극에서 봐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신혼부부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문풍지에다 다 구멍 뚫고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신랑 들러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신방을 먼저 딱 세팅해 놓고 거기 앞에 서서 여기 오늘 신혼방이요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딱 지키고 사람들 이거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신랑 신부가 좋다고 우리 오늘 결혼식 어땠어? 하면 이제 이 소리 듣고 막 하면은 이 앞에 있는 신랑 들러리는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럼 이게 신랑 들러리가 중요한 게 재수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유 내 친구가 저렇게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주셨으니 감사하네. 이렇게 해야지 좋은 신랑 들러리입니다. 그때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야 조용히 좀 해라. 난 힘들다 이놈들아.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 신랑 들러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얘기를 딱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 들러리야.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이 얘기를 딱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너무 강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표현을 매사에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영화가 있죠. End of the Spear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외웠네. 네, 요건데요. 저는 이 영화 여러 번 봤고요. 그리고 저기 이제 원주민 복장하고 있는 사람 굉장히 잘생기고 몸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저런 영화 볼 때 사실감이 안 들어요. 절대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도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딱 그 드라이로 세팅한 듯한 머리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떡진 머리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만 어렵게 사는데 가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저기 위가 아마 아들 역할을 나중에 이제 그 부족을 용서하고, 그 아래가 이제 그 사모님인데, 이 책을 그 사모님이 썼고 원래 이제 선교사에서 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에콰도르 아마존강 유역에서 와다니 족인가 뭐 그 족을 선교하다가 그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 끝인 거죠. 스피어 창의 끝. 그래서 그 창 끝에 순교하면서 영화에서는 아들이 가르쳐준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걸 이제 그 현지어로 막 숨을 몰아쉬면서 얘기하고 딱 순교하고 막 굉장히 감동적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또 어떤 분에 대한 비난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들은 또 한 번 보기도 한 세부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짐 엘리엇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도 별로 인식을 못했는데, 그 짐 엘리엇이 또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조그맣게 비행기가 보이시죠? 비행기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쭉 가가지고 아마존 유역에서 이렇게 선회 비행을 하면, 거기에 바구니가 선회 비행을 하면 가운데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뭔가 선물도 주고 메시지도 주고, 그래서 또 그 와다니족도 거기다가 뭔가 담아가지고 보내주기도 하고, 이래서 이게 왔다 갔다 몇 번 그 소통의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니네 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다음에 거기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도구예요. 저는 사실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이 세부에 계신 선교사님은 거기에 감동을 크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 나는 비행으로 선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열심히 모금을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이제 세부에 있는 그 수많은 섬들 거기 선교를 하고 싶으셔가지고 경비행기를 살 비용을 헌금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아서 결국은 비행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배가 워낙 발달이 돼가지고 비행기 안 간다고 해서 이렇게 빨가벗고 사는 원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배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사기는 했는데, 자기도 이렇게 비행기 선교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걸 그렇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또 내가 받은 사명은 비행기로 하는 선교라고 해갖고 지금도 비행기를 닦고 계세요. 관리 깨끗하게 하시고, 연세도 이제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비행기로 하는 선교에서 비행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주에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러고 계신데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활주로 비용도 꽤 될 거고, 경납고 비용, 그리고 관리도 계속 해야 되고, 한 번씩 뛰어야 되고, 정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세부에서 경비행기로 하는 관광 일정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 하면 그분 만날 수 있대요. 근데 요새 경비행기 관광하는 분이 거의 없대요. 좀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거 관리비만 내고 계신다고. 제가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가 그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여지는 걸로는 비행과 선교에서 비행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선교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비행을 딱 놓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든지 인도하실 거라고, 진짜로 선교를 한다면은 이 선교가 또 다른 방식이 돼서 다른 나라로 연결이 되든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피울 수가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 거의 20년을 그냥 이렇게 이러고 계시는 거죠. 끝까지. 이번에 세부에 가가지고 저 딴에는 굉장히 마음 좀
짠하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자동차였는데요. 예, 여러분도 아실 만한 스타렉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옆에 자세히 보면은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요. 다 삭아가지고 와이퍼도 잘 안 돼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게 와이퍼가 이렇게 찍찍하면은 더 지저분해져가지고 옆에서 물을 한 번씩 부어줘야 되고. 그래도 엔진이랑 에어컨은 고쳐가지고 일단 운행하는데 문제는 없이 잘 썼어요. 백일호 선교사님이 이제 뭐 사모님 이런 일로 인해서 도저히 세부에서 계속 계실 수는 없고, 그래서 본인이 이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허영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학교를 좀 지켜주시라고 그래가지고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들으니까 한 분은 이제 허 선교사님이 더 주인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선교사님은 배 선교사님이 지금이랑 똑같이 하시는데 가끔 와서 이렇게 모습으로 하여 주시면 됩니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 참 좋은 분들이 이양을 잘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주로 한국에 있고 세부 와가지고도 너무 바빠가지고 뭐 어떤 차를 이용한 사역을 할 틈이 거의 없다. 그래서 차는 없애려고 한다. 이때부터 제가 저랑 관계된 거라 그런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뭔가 끝나는 느낌? 근데 마침 인도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지금 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적은 금액이지만 받고 아예 팔자. 이거 뭐 쓰고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금 100만 원을 받고 그분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판다고 하고 막 서류 작업하고 이거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계속 찡한 거예요. 아니 100만 원 없어도 살아요 배선교사님도.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에 자꾸 주도권 가지고 안 하겠다는 상징으로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는 옆에서 어떻게 될지, 사실 사모님도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 놓고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 신호로 그걸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를 보니까 배송교사님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괜히 마음이 막 뭉클하고 참 저 후진차를 보면서 괜히 혼자서 눈물을 찔끔하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이거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차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관광객이 다 없다 보니까 차도 안 막히고, 그래가지고 한 목요일 오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차 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또 괜히 저기 이뻐가지고 사진을 또 찍은 거.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 주관 가지고 꽉 붙들고 있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 식으로 딱 붙잡고 있으니까 관계만 안 좋아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사람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식으로 뭔가를 휘어잡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틀어지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더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한번 생각한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냥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 이루면서 작지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창궐을 하면서 뭐 또 거기에 신천지의 폐쇄성, 그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들의 그런 게 더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난리 아닌 일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가장 큰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약하구나. 그 질병본부장께서 그렇게 정말 눈에 보이게 쇠약해질 정도로 계속
애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 정말 애를 많이 쓰고 막고 있는데도 이렇게 온 국민이 공포에 떨 정도로 순식간에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온 거예요. 게다가 이름도 무섭게 지었어요. 코로나19를. 그러면 코로나 2, 3 정도도 있을 거란 얘기잖아요. 저는 사실 그 이름 볼 때 현실이 그냥 팍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뭐 재난 영화 무슨 뭐 좀비 막 되고 뭐 이런 거 좀 과장이 심하긴 하지만 진짜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착각 속에 사는구나. 우리가 좋은 집에서 뭐 좀 후져도 난방도 잘 되고 냉방도 되고 거기서 통제되고 살고 있으니까 모든 거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함 속에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삶도 이렇게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배우자 한 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고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쥐고 있는 거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제가 감내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좀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살 수가 있고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결국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하나님 뜻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